요즘 살면서 여러분 입술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뜨끔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나는 뭐 늘 찬양이 요즘에 내 입술을 덮고 있지, 말씀으로 차 있어,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들고선 제가 오히려 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지개를 켜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오히려 일어나면서 피곤하다. 오늘 전할 말씀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는, 그렇죠? 내가 잘해야 될 텐데. 그 걱정이 오히려 앞서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이게 보면 늘 이렇게 울부짖었던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여성 예배 쭉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 그다음에 말씀, 되게 본질적인 것들을 이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새 학기를 맞으면서 되게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는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인가?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오히려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해가 안 가네. 저 인간은 왜 그럴까?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 제발 좀. 이런 외침들이 사실은 우리 이 마음에 더 가까이 올라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어 낼 것인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찬양하라, 또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찬양하다 이렇게 나왔지만 개역 성경에는 뭐 송축하라 이런 의미로 쓰여졌죠.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송축하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라크라는 발음이 우리말 같은 발음으로 표현하기 정확치는 않지만 바라크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 원래의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저기 무릎을 꿇고 있죠? 저 시작 배너에 보시면 저렇게 땅을 머리에 대고 뭐 이렇게 저 사진 보면서 뭐 다른 종교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저거를 보신 저희 교회분 말고 다른 분들이 보셨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해가 왜 그렇게 보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원래 예배하다, 그렇죠? 예배하다라는 의미죠.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 원문의 바라크라는 단어, 저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배를 땅에 대는 거예요. 예배는 배를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것. 다윗이 지금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내 영혼아,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내 영혼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라 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명령어를 반복해 사용해 가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왜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가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필요하신 분은 적으셔도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 선물. 그죠? 은혜, 선물.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뿅 하고 주신 선물, 선물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그냥 받은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거 한 가지. 어떤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너무 많아서 안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저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나무에 새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나무에다 새긴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그냥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물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글씨를 써보십시오. 글씨가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죠. 근데 원하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나무에다가 조각칼로 새긴대요. 그만큼 우리가 원한 원수는 잘 기억해도 은혜는 금세 까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우리가 이 구속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편해서, 그냥 교회 나오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예배만 나오면 그냥 좋다. 좋죠. 당연히 좋죠. 받으면 좋죠. 은혜 받으면 좋죠. 다 좋아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 말한 그 은혜의 단어 의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여러분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우리는 그렇게 물에다 새겨버렸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 듯 아니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물에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 아니야.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놓치고 있다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일부터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은혜 받고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그렇게 은혜 받는 것, 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론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교제가 있어야 하고 나눔이 있어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든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바라크라는 단어,
무릎을 꿇다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낮아지고 무릎 꿇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비추면 내가 더 약하고 낮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편안한가요? 특히 남자들은 더 불편해요. 아시죠? 신체 구조상 남자들은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가 안 닿아요. 저렇게 되려면 엉덩이를 하늘 높이 들어야지 남자는 땅에 닿아요. 머리가. 남자들이 더 교만한 것 같아요. 자세를 보면 그렇네요. 그 생각은 못했네, 제가. 남자가 더 교만하네요, 자세를 보면. 무릎 꿇는 게 어려워요. 다리가 금세 저리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낮아지고 약해진다라는 이 본성과 부딪혀요. 그래서 무릎 꿇는다 그러면 굉장히 비굴한 자세가 되는 거죠.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아시죠? 그럼 비굴한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과 충돌해요.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본성은 무릎 꿇기가 거부되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가 앞서가요. 분명히 잘못한 걸 알아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일인 것도 알아요. 근데 계속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내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라크라는 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색함과 불편함을 깨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첫 걸음입니다. 그게 힘들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낮추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나기 시작하고 저 수면 아래 내려가 있던 그 은혜들이 이제 점점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첫 걸음일까요? 이 첫 걸음을 떼지 않으면 다음 걸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대할 때 무릎 꿇고 나를 인정하고 낮아지고 나를 비우는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저절로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워내는 작업, 나를 인정하고 다시 이 일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들은 끊임없이 씨름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 받은 것 여러분 당연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 나온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교회 안에서 또 동역자를 통해서 순식구들 통해서 큐티 나눈 방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물에다 새긴 것처럼 그냥 쉽게 휙 하고 그냥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에 따라서 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말씀은 더 은혜가 있고 또 어느 목사님 말씀은 덜 은혜가 있고 어느 권사님은 좀 더 은혜로운 분이고 어느 권사님은 좀 덜 은혜로운 분이고 그렇게 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하신 일, 직접 하신 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계산된 것을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씌우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다. 멸망해서 구속하시는 분이다.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을 씌우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단번에 다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과 자비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해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떨 때가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의 흔적과 싸우고 고생하고 질병에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천국에서 모든 불의함과 연약함이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천국 가면 다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불의함과 또 우리의 죄의 흔적과 질병 속에서 고생하듯이 그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죄사함과 치유, 멸망에서 구속하심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또 불의한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도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빌립보서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씀 나왔죠. 그건 당신이 고통받지 않은 거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느냐. 이건 세상적 논리인 거예요. 내가 얼마큼 아픈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죄사함에서 건져짐을 받고 치유를 받았지만 그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내 눈앞에 와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이게 십자가의 원리이죠. 십자가의 원리.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죠.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 나의 좋은 감정을 은혜로 다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좋은 감정 받았으니 그것이 은혜다. 그걸로 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빠질 때 좌절해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말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찬양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찬양의 이유가 되지만요, 무엇보다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 매 순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장 내려와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고요? 우리에게 왜 약속의 말씀 주셨냐?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약속의 보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약속은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만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은행에 저금하듯이 이만큼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조금씩 이자 나오겠지. 요즘엔 이자도 많이 안 나오죠? 은행에 넣어놔도. 그게 아니라 주신 것이 100이면 그것을 그냥 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은혜에 반응하는 거지. 이만큼 은혜 받았다가 금고에 넣어놓고 누가 가져갈까 봐 저기 꽁꽁 싸매가지고 저 바닷속 깊이 넣어놓고 필요할 때 쭉 잠수해가지고 조금씩 꺼내서 올라오고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계산해서 필요할 때 요만큼 하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나한테 은혜 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요만큼 또 섬기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과 계산적인 관계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분노와 절망 그 속에서도 우리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걱정과 염려가 나를 휘감을 때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죠.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위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 가운데서도 지키겠다고 하셨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걱정해 보십시오. 아무리 걱정해 보십시오. 자녀가 수능 만점 맞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만점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채워지시든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다 채워주신 것처럼 느껴본 적도 없지만 다 제가 생각해서 제가 계산해서 그렇게 드렸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입을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엔 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소원이라고 번역되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문의 의미를 고려해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한 늘 새롭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헤세드죠. 헤세드. 오늘 본문에서는 헤세드예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끝이다? 오늘로? 끝일까요, 여러분?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가, 내일은 더 풍성함으로 우리 예비되어서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우리말 성경에 좋은 것을 우리 입을 채우신다는데 이 좋은 것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입에 채우신대잖아요. 우리가 사는 한. 그 좋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세요? 뭔가 대답하면 아닐 것 같아서 말 못하시나요? 네. 아니요, 좋은 것. 옆에 계신 분도 좋은 것이잖아요. 다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좋은 것이고. 그렇죠? 서로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인가인 것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누가 저 1억 주면 좋죠. 그렇죠? 싫으세요? 네. 빨리 대출금 갚아버릴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싫으신 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1억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달콤하게 여겨서 좋은 건지를 분별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쁜 건 없어요.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는 것 좋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닐 거야. 애써 부인하고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막 떼부리고. 이게 연약한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것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좋은 거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 주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게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럼 그것도 주시는 모든 것도 거기에 비춰봐야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채우시는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게 주셨는데 뭔가 나한테 좋은 게 왔는데 이게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절망으로 빠지게 하고 더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죠. 모든 영화와 부귀와 다 사라지고 자신이 엄청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내몰리고 도망치고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
너무 스스로의 만족감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내게 이만큼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비추어 보면서, 그래서 진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외침은 우리 삶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는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혜를 다 내 마음대로 재단해 놓고 베풀어 주신 은혜 수시로 잊어버리고 찬양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그냥 흥얼거리며 노래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독수리 힘찬 날개짓처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나의 심령과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